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기쁜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서로 간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나를 기념하라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 예식입니다. 성만찬 예식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청지기 직분에 관해서 교과 공부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 청지기 직분을 우리가 잘 수행하고 주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또 증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기별로 주셨던 이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던 그 거룩한 예식이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도 자주 행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만찬 예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은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기념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해마다 자손들이 이 의식의 뜻을 물을 때마다 그 역사를 되풀이해서 말해주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 이렇게 함으로 경이로운 구원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롭게 간직될 것이었다.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신 바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의식은 기념되어야 한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위대한 사업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새롭게 간직된다. 6월절은 어떠한 의미로서 주신 의식입니까? 예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그들이 문설주에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찍어 바르고 그 가족들은 그 문설주에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장손이 생명을 잃지 않는 그 10번째 재앙에 해당하지 않는 구원받는 경험을 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예식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의식은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졌던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 6월절 의식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신 의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뜻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이 서로 사랑으로서 화합된 상태에서 그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에 참여를 했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 그림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이 그림의 모습을 보면은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이렇게 잘 표현해 놓은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증언의 말씀에는 자세하게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유다는 왼편으로 그리스도의 다음 자리를 헤치고 들어갔으며
요한은 바른 편으로 나아갔다. 만일 그곳에 제일 높은 자리가 있다면 유다는 기어코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였는데 그 자리는 그리스도의 옆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유다는 반역자였다. 또 다른 알력의 원인이 있었다. 잔치가 있을 때에는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으며 이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물 항아리와 대야와 수건이 그곳에 있었으나 종이 없었으므로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만 하였다. 제자들은 모두 자존심이 상할 그 종의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모든 제자들은 냉정한 무관심을 나타냈으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듯 무감각하게 보였다. 그들은 잠잠히 앉아서 스스로 낮은 데 처하여 겸손하기를 거절하였다. 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적개심과 이기심과 스스로 높고자 하는 정신들이 가득 찼었죠. 그래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인간적인 지위, 그곳에서 내가 높은 지위를 차지해야지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선생이요 그 지위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옆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스스로 다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지위를 얻을까라는 그 꿈에 사로잡혀 있었죠. 왜 그랬습니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온다는 그 환호를 이 제자들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건국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러한 이기심과 그러한 적개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스스로 낮추기를 싫어했습니다. 낮추는 것 자체가 그들의 자존심에 허락되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흙이 먼지가 많고 모래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있다 할지라도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그 먼지 묻은 발을 종들이 씻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 다락방에 갔을 때 대야와 물과 수건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간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누가 내 발을 씻길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그들이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 우리의 선생이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 스스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표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잘 표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 발을 못 씻기십니다, 주님.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발을 씻기는 의미를 그 제자들이 간절히 알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4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목적, 그리고 그 본을 보이신 이유,
바로 그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겸손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을 할 때 먼저 무엇이 선행이 됩니까? 세종 예식입니다. 세종 예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교만과 알력과 높고자 하여 다투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예수께서 당신의 겸손을 기념하여 먼저 준수하도록 지정하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취할 준비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겸손하고 그 마음에 있는 교만과 알력과 이기심을 완전히 낮추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 세종 예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낮출 수 있는 만큼 완전히 내 자신을 잊을 만큼 낮추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낮출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준비를 할 수 있는가? 세종 예식의 목적에 대해서 리비언 헤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세종 예식이 제정된 목적이었다. 우리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모본에 의하여 이러한 굴욕적인 의식을 거룩한 의식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세종 예식이 거행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 마음의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이 의식을 거행하셨을 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 이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실 때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될 것이다. 영혼의 근원이 부서질 것이다. 정신은 활력을 얻게 되고 활동력과 생명이 그 가운데서 솟아나게 되며 불화와 이간을 불러일으킨 모든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동안 지은 모든 죄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뚜렷하게 그 정체를 드러날 것인데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로 기억해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형제나 자매의 발을 씻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발을 씻는 그 순간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에 있는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씻어내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에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데에 우리가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의 근원이 부서지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견이나 아니면 그 형제나 자매에 가지고 있던 불편한 감정이나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악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씻는 그 순간에 성령으로서 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12제자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이 12제자와 유월절을 보낸 일은 이 마지막 순간 갈바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저녁 만찬 자리 이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수천 명의 사람들, 한 수만 명의 사람들은 될 거예요. 많은 군중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가 고플 때에 그 어린아이의 그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이적이 일어난 이후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굶주림을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따랐어요. 근데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놀랬습니다. 왜 놀랬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피를 취하는 것, 피를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이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을 증거하시니 유대인들이 경악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많은 제자들, 그 12제자를 제하고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금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 어떤 생각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과 피는 이 육신의 살과 피가 아니라 영의 살과 피를 의미하고 있음을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12제자를 바라보면서 너희도 나를 떠나가느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래도 12제자는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8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양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셔야만 한다. 음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 한 또는 그것이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여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소화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서 소화되어서 완전히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 때 누룩이 없는 떡과 빵과 포도즙을 마시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떡을 취하고 음료를 취해서 먹고 마시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는 내 죄를 사하신 것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예식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러한 성령의 음성으로서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음식을 취하면 음식이 소화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취하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 생애에서 소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영생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서 음성으로서 초청하시는 기별입니다. 우리가 그 기별을
귀 기울이고 듣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듣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의 문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서로 간에 음식을 나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하늘나라 가서 그런 경험 하겠죠. 물론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 경험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비록 어두움이 범람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내 마음 가운데에 간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증언복음 1권 427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대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은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신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피의 공로는 가장 작은 죄도 가장 큰 죄도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대의 영혼을 신실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맡기라. 하나님께서 그대를 떠나실까 하는 계속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버리라. 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는 한 그분은 결코 그대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그대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은 들어오셔서 그대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대가 자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 그대와 하늘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사이에는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계속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버려야 됩니다. 신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러한 걱정, 근심에 들어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까? 나를 기억하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내 형편에 이런데, 내가 이러한 모습인데,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그러한 고민, 근심, 두려움, 공포, 신앙을 오래 하셔도 그러한 모습들이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이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믿음으로 간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두려움과 공포, 걱정 왜 생길까요?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는 나의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내 자신에게 자꾸만 향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향하면 향할수록 보이는 것은 뭡니까? 죄죠. 그래서 첫 말씀에 그대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요 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바라보고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내 죄는 씻긴 바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깨끗하게 됐는지 인지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에게 그 치유의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나를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로 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되는 자들은 이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난 순간부터는 무엇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기쁨, 환희, 사랑입니다. 그 경험을 위해서 하루하루 생애하는 것이고, 이 자아가 죽는다는 경험이 내가 스스로 나 죽어야 돼, 나 이래야 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됩니까? 안 되죠. 아무리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다 보면은 자아가 죽게 되는 겁니다. 자아를 잊어버리는 경험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 버리기 때문에 내 자신을 생각할 그 마음의 조그만한 공간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아가 죽는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한 생애, 그러한 마음, 그러한 태도가 될 때, 그때에 비로소 하늘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사이에 있는 그 완전한 조화가 내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 성만찬 예식을 기념하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로서 자주 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 찰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와 성만찬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증언복음에 있는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침례와 성만찬은 기념적인 두 기둥으로서 하나는 교회 밖에서 하나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의식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의식 위에 참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셨다. 침례와 성만찬 예식은 그러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식을 거행할 때도 그 깊은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기억하면서 그 예식에 참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예식을 가급적이면 자주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경험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는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환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많은 핍박, 환난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들의 환난을 이겨내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 같이 모일 때에는 언제나 어떻게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자세히 말하곤 하였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삼았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는 생각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이 귀중하였다.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도 또한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들이 가졌던 그 정신이 이 마지막 때에도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생활의 모습이, 생활의 수준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 환난의 때에 처해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는 이러한 성만찬 예식을 자주 가져야 하고 또한 이러한 예식을 가질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생생하게 간직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나의 보물을 두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두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때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순종하고 행해야 하고 그 행동과 그 예식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우리는 그 예식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서 모든 이기심과 자만과 교만과 형제를 미워하는 모습과 죄악의 마음들이 그 씻는 물에 씻김을 경험을 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기는 그 경험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그 경험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 깊이 경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되고 주님의 방법을 고수하고 주님의 마음으로서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지막 충실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안식일에 육신으로나 영적으로 아픈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가 비록 서로 간에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안식일에 그 축복들이 그 있는 곳곳에 임하여서 그 육신의 아픔과 영혼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안식일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